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잦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게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아니면 죽은 자인지를 결정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습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지요. 감리교 표준 설교집이 있는데 조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딱 한 편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어요. 1742년 4월 4일 영국 옥스퍼드 성 메리 교회, 성 마리아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제목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입니다. 다른 말로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런 설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나를 살리는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느냐, 얼마나 예수 잘 믿느냐,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느냐,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지금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잠자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이 너무나 귀중한 영적 진리를 다 깨달았는데 이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제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헬라어로 카튜토예요. 카튜도예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눕는 자, 또는 잠에 깊이 빠진 자,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자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어디까지를 타락이라고 볼 것이냐는 좀 다른 논쟁이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설교를 성도들 들으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꼭 들으셔야 돼. 근데 그 설교를 자기는 안 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고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듣지 않을 때 설교자가, 전도자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둘 때, 그때 영적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걸 오늘 14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잠자는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 네크로스예요. 시체라는 뜻이에요. 사대교회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은 목사예요. 이름은 장로예요. 이름은 권사예요. 이름은 집사예요.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는 아주 큰 이름이에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니까. 이름은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이 잠자는 자, 죽은 자의 특징이 있죠. 죽은 자는 몽상가입니다. 몽상이라는 말은 꿈속에서 생각한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헛된 걸 상상하는 사람, 망상과 혼용되어 이 몽상이 사용돼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몽상가예요. 한문으로 보면 꿈몽, 생각할 상, 사람가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때 출발은 유혹이에요. 유혹이 아파트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오해, 착각, 망상, 속임수, 거짓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4장 19절, 에베소서 4장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아팔게오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냉정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계산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내 이득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감각 없는 자예요. 그 뿌리는 뭐죠? 그 마음에 유혹의 욕심이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상과 착각과 오해와 속임수와 거짓말에 녹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걸 모르고 망상과 착각과 오해에 빠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냉담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방탕은 헬라 원어로 보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잘못된 동기를 품은 그런 뜻이에요. 그 잘못된 동기를 품고
뭘로 행하느냐?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방탕이에요. 그 방탕에 파라디돔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잠자는 자, 또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이 죽은 자가 내가 죽은 자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분류의 방법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자신의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잠자는 자예요. 나는 틀림없어. 이게 잠자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나 틀릴 수 있어. 아니, 나는 거의 대부분 틀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진리이신 주님 앞에, 빛이신 주님 앞에 확인받아야 돼. 심령, 마음의 영이죠.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내가 순수한 동기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건지. 나는 사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자는 뭐냐? 난 틀림없어. 아유, 내가 틀리는 거 봤어? 자신이 늘 틀리면서도 자신이 틀리지 않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무오류성이에요. 이 무오류성의 뿌리는 뭐지요? 교만입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니까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로, 몽상가로, 죽은 자로, 하나님이 뻔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 맺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인생에 하나님 뻔히 살아계신데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무 열매 없는 무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삶. 어떤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감정이 떠올랐어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막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충동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빛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아가서 정확하게 심령이 새로워져야죠. 주님,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하려고 드는지 제 동기를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세요. 사실로서의 진실을 주님께 듣기 위하여, 또 동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은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저도 일찍 나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조금 늦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도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하여, 주님,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님, 저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저의 동기를 밝히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바른 동기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제가 살아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무오류성에 빠지면, 목사가 무오류성에 빠지면 그 교회처럼 불쌍한 교회가 없어요. 장로님이 무오류성에 빠지면 그 교회처럼 불쌍한 교회가 없어요. 내가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교회 성도 한 분이라도 무오류성에 빠져서 막 거침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럼 그 교회처럼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나는 다 알아.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이런 감정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명백하게 잠자는 자고 죽은 자입니다. 우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주님,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자는 나에게, 죽은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럴 때 14절 다시 보면,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구별되는 산자로, 또 잠자는 자와 구별되는 깨어있는 자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깨어라, 깨어 있어라. 우리를 깨우는 건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점검받고 확인받아서, 주님,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 거 맞아요. 제가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 점검에서, 이 점검하는 삶을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생을 돌이켜보니 주여,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도 주여, 정작 잠자는 자로, 죽은 자로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정확하게 알아. 내가 틀림없이 바르게 알지. 이 생각으로 영혼이 지배당했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가 죽은 상태였고, 그때가 잠자는 상태였던 것을 몰랐던 걸 주여, 주님 이제 깨닫고, 주님 이제 분명히 결단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는 오해와 망상과 착각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주여, 우리 모두 다,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의 종이 다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받고 바른 동기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내 삶에 대하여, 삶의 태도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